안녕하세요. 현담의 기초사주 명리학, 초보 사주 명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제13강으로 신살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은 굉장히 많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있다고 하고, 예전에 흔히 말하는 점집에 가면 백호대살이 있다, 양인살이 있다, 무슨 살이 있다, 살풀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술하자 해서 수백만 원 뜯어가기도 하고, 또 부적을 쓰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신살론인데, 신살론은 우리 사주명리 내지는 사주풀이 함에 있어서 요즘은 좀 조미료 같은 거다. 즉 신살론은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고, 또한 무시할 필요도 없죠. 신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또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좀 애분, 운에서 들어올 경우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기 때문에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신살론에 의지해서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신살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많이 쓰기도 하고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신살 몇 가지만 뽑아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자강 이석영 선생님은 사주측경 3권에서 신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사주통변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책자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시하는 신살 정도를 저도 좀 몇 가지 뽑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을기인, 천이성, 백호대살, 괴강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을기인은 신살론의 살이라는 것은, 이 살은 죽음 또는 죽을 수 있는 수, 나를 해치는 것이지만, 또 신은 저한테 좋은, 용신할 때 신이듯이 좋은 의미의 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천덕귀인, 월덕귀인, 태국귀인 등등 있지만, 나한테 좋은 의미의 신살의 가장 최고봉은 역시 천을귀인입니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귀인입니다. 사주책경에서는 천을귀인이 하나 있으면 구사일생으로 죽을 고비도 천을귀인 덕분에 넘겼다 라고 할 정도로, 천을귀인은 하나 정도 자기 원국에 있으면 또 어려울 때 나를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처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어떤 귀인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 사주에 천을귀인이 없다 그러면 궁합을 보는 데 있어서 천을귀인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배우자 지지에 천을귀인인데 아예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래도 의미 있는 궁합이 맞는다라고 할 정도로 의미 있는 배우자가 되겠죠. 그래서 궁합을 보는 데 있어서도 천을귀인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천을귀인은 뭐냐? 일단 일간 나의 원국에 나를 중심으로 봅니다. 갑일간, 무일간, 경일간에 있어서는 지지에 축이나 미가 지지에 있으면 그것이 천을귀인입니다. 또 을일간이나 기일간에는 지지에 신과 자가 있으면 그것이 천을귀인입니다. 그리고 병과 정일간에서는 해와 유가 지지에 있으면 천을귀인이고요. 신일간일 경우에는 인과 오가 지지에 있으면 천을귀인이고, 임계 일주에 있어서는 사와 묘가 지지에 있으면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이 작게는 하나에서부터 많게는 4개가 지지에 전부 천을귀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진짜 어려울 때 재앙을 좀 피해갈 수도 있고, 또한 식복도 있고, 남편복, 광복, 여러 가지 자식복, 여복 등등을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일간 자체가 천을귀인인 사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에서 충미가 올 수 없고, 무에서 충미가 진수충미 음이니까 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 요 갑무병의 일주는 천을귀인이 올 수가 없겠죠. 을기도 이게 음인데 신자가 양이니까 천을귀인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병은 해유가 음이니까 올 수가 없지만, 정일간은
정의 일주, 정리 일주 요 두 개의 천을기인의 일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신은 인호가 양이니까 올 수가 없죠. 음인데 요 임계 중에서 삼여가 음이기 때문에 계사일주와 계묘일주가 천을기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가 천을기인인 것은 정해와 정유, 계사와 계묘가 천을기인의 일주입니다. 상당히 좋은 일주죠. 정해는 관이 뭐 남편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정유는 재, 정해나 정유는 관이나 재에 대한 천을기인이 있으니 그 점에서 굉장히 좋다. 계사는 재죠, 재. 계묘는 식상이고요. 남자 사주의 계사다, 초복이 있을 수 있다, 돈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천을기인인 사주에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아주 신살 중에서 가장 좋은 신살이고, 일주가 정해나 정유일주, 계사와 계묘일주다. 천을기인 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주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 월덕기인, 천덕기인, 태극기인 등등은 참고하시고 있으면 좋겠죠. 문창기 좋은 거 있고요. 그 다음 천이성이라고 있습니다. 천이성은 하늘이 내린 의사, 의학.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직업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 걸맞냐 할 때 내가 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판검사, 활인업이라고 그러죠. 활인업, 사람을 살리는 업, 그런 업종에 종사할 때는 천이성 정도 있어야 그 적성에도 맞고 천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천이성은 월지를 봅니다. 월지의 앞에 두 번째의 지지, 축, 앞에 한 번째의 지지죠. 축인, 인묘, 자축, 해자, 수레, 유술, 신유. 그러니까 월지가 있으면 그 앞에 글자가 다른 월지 말고 시지나 일지나 연지에 앞에 글자가 하나 있으면 그것이 천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성은 흔히 활인업이라고 해가지고 활인살이라고도 하죠. 검사, 판사, 의사, 한의사, 종교도 활인업이니까 약사, 간호사, 역술인도 활인업이죠.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천이성이 하나 있으면은 나가 사주 명리학에 맞는구나라고 볼 수 있고, 의사, 검사, 의사, 간호사, 약사, 판검사, 이런 또 종교인, 활인업이라고 하는 통칭 활인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이성이 하나 있으면 아주 그 전문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지의 앞 글자가 다른 지지에 있을 경우 천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살 중에 신살 중에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최고봉은 천을기인인데, 나쁜 의미의 살 중에서 최고봉인 게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있습니다. 백호대살과 괴강살.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고 괴강살이 있으면은 되게 세고 또 살풀이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미인데, 백호대살은 육식갑자 중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연지에도 있을 수 있고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일주죠. 시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 백호대살입니다. 이 백호대살이 연주에 있으면 조상 중에 할아버지나 조상 중에 한 분이 비명 횡사할 수가 있고, 월지에 있으면 월지는 부모궁이니까 부모 중에 비명 행사할 수가 있고, 일주에 있으면 배우자가 비명 행사할 수가 있고, 시지에 있으면 자식 중에 비명 행사할 수가 있다. 또 이 백호대살의 이 지지가 관이다. 그럼 여자한테 관백호다. 그럼 남편이 비명 행사한다. 재백호다. 그럼 아버지가 비명 행사하든가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비명 행사한다. 이렇게도 백호대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백호대살은 원국에서든 운에서든 형충에 오면은 백호대살이 발동이 됩니다. 만약에
병술일주인데 축해가 왔다, 소띠해가 왔다 그러면 축술형이 돼가지고 이 백호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호가 발동될 때 거기에 맞는 궁이든 성이든, 궁은 이제 뭐 부모궁이냐, 성은 처성이냐, 아니면 남편성이냐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백호대살은 운에 좋을 때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려운 일이 나오고, 뭐 혈강지사라고 하죠. 혈강지사. 피를 토하고 죽을 수 있는 살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험한 세상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백호대설 하나 정도 있어야 제대로 남과 경쟁에서 이기고 험한 세상 헤쳐나간다라고 해서 백호대설 하나 정도 있는 거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특히 여자 사주의 백호대설에 따르면 뭐 드세다 어쩌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사회생활이 치열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사회생활에 이기기 위해서는 백호대살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나쁘진 않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괴강살이 있습니다. 백호대살과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성격의 괴강살인데, 괴강살은 경진, 경술, 진술, 지지가 진술일 경우에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요즘 무진, 무술을 이제 괴강살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괴강살도 특히 이제 연지, 뭐 월지, 일주, 시주에 다 괴강살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일주의 괴강살이 가장 치명적이겠죠. 일주의 괴강살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극할 수 있죠. 괴강살은 괴이에게 강하다. 남 밑에 있을 수가 없다. 남 밑에 있지 못하다. 근데 이제 괴강살이 있으면 성정이 굉장히 강하고 한편에서는 총명하기도 합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모에 총명한데 이쁜 여자가 좀 가시가 있듯이 괴강살의 여자는 미인이고 총명하지만 남자를 상당히 극한다. 남자 힘들게 한다. 또는 지지 않는 성격이죠. 지지 않는.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은 장비 같은 스타일이 괴강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위에 올라타서 남들을 호령하는, 다 내 밑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살, 전부 내 발 밑에 냅둬야 되니 조직생활 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장군이 될 수 있고 뭐 이러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남편한테 져주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을 이겨먹으니 굉장히 부부궁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워낙 남녀 평등의 시대요, 여건이 신장되고 여자들도 사회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괴강살이 있다고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강살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고 또 남 위에 군림하니까 상당히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일주에 백호대살이 있거나 괴강살이 있으면 어쨌든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 배우자를 극한다. 그런 면에서는 육친론으로서는 사실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어쨌든 백호대살과 괴강살은 상당히 살 중에서 제일 센 살들인데 그것이 사주 내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많은 작용을 합니다. 괴강살도 마찬가지로 운에서나 형충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발동을 하겠죠. 백호대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경진경술, 임진인술, 무진무술,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사주에 두세 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성정이 강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굉장히 약간 화가 나면 흉폭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살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